성경 말씀 찾으실까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려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또한 그 판단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당한 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 만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9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묵상 산책을 통하여서 큐티로 좀 확인하시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오늘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가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인데 잠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위를 이어갔죠. 다윗 때 나라가 정말 강건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유브라데스로부터 남쪽 이집트 국경까지인데 그러한 그 엄청난 영토죠. 그게 다윗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신당을 만들어주고 또 백성들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방임해버리죠.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도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근데 북쪽은 다르죠. 북쪽은 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이 그 베델입니다.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윗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레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구테타가.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그래, 끝내 이제 아합이라는 이제 인물이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아합 때에. 그러면 누가 아합에게 영향을 줬느냐?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고 하는 이 여인이 아합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22년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을 22년을. 그러니까 22년을 다스린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당시 군 사령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아합 왕을 그리고 그 왕가를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합 왕과 그 가문이 이제 제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군인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죠.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왕비인 이세벨이 듣게 되는데 오늘 30절에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화장을 했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는 이야기는 화장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합을 죽인 예후가 자기도 죽이러 올 것을 알고 있었죠. 이세벨이. 그래서 좀 당당해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꾸몄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느냐? 왕궁의 내시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습니다. 내시들이 이 이세벨 왕비를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말 발굽에 짓밟혀버립니다. 덜 짐승이 와서 뜯어먹어버립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이 이세벨은 맞이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은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그 죽음은 참혹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예언했느냐? 바로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이세벨은 개들에게 의해서 뜯겨 먹어진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10장에 가면은 우리 10장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왕들은 없습니다. 그냥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권력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예후는 정말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신전을 다 깨부숴버립니다.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22년 동안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종교를 이 예후가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후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단호하게 했는데 성경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다. 그게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윗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선이라고. 왜 예후가 분명히 30절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후가 이렇게 위선자가 됐습니까? 뭔가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솔직하지 않잖아요. 뭔가 감추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후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앙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망, 이것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은 종교인들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런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헌금도 잘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겉은 하얗게 예쁘게 회칠했지만은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안에는 썩어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죠. 겉만 번지르하다는 거죠. 예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직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31절에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죄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했던 종교개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짜가 되는 거죠.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앞에 종교개혁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6절 보실까요? 10장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여호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열심을 보라고요?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종교를 개혁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종교 개혁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나친 열심.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나의 열심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그게 헌신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그 뜻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찾는 것이 열심이지, 헌신이지, 그냥 무언가 한다고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고 그게 열심입니다. 여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가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자신의 열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후는 위선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심에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호를 보더라도 여호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은 예후를 위선자로 평가받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려고 합니다. 8장. 8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냐? 수렘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8장에. 근데 이 수렘 여인이 4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도. 근데 수렘은 이름이 아닙니다. 수렘에 사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도 없는 여인이 4장과 8장에 두 번 나온다.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가 서여 있는 이 책에,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왕들의 이야기가 서여 있는 이 책에 이름도 없는 여인이 두 번 등장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이 수렘 여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는 여인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 가뭄.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수렘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7년간 기근이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이제 머물었죠. 근데 8장 2절에 보시면은 7년을 뭐 했다? 우거했다 하죠. 우거했다. 정착했다가 아니고 뭐 했다? 우거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7년을 살았는데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그냥 나그네처럼 잠깐 체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낯선 환경, 블레셋 같은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시편 91편 2절, 3절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블레셋, 수렘 여인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수렘 여인이 이방 땅에서 7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7년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7년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힘든 자리가 아닌가? 힘든 자리가 아닌가? 낯선 환경에 놓여있던 수렘 여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이 외롭고 고독한 환경인가? 반대로 말하면은 그 환경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끝나서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7년을 집을 비워놨더니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밭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방 관리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소용없어서, 그보다 좀 높은 데 가서 말했더니 소용이 없어서, 그보다 더 높은 데 가서 말했더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 왕에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에게 갔다 해서 잃어버린 내 땅 찾아달라, 찾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려울 때 도망간 사람, 그것도 블레셋으로 도망간 사람, 매국노, 이기주의자,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호소한다고 해서 왕이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딱 가는데, 여러분 8장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8장 4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8장 5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자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뭐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엘리사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지난주에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기억남아요? 어떤 기적? 목사님은 엘리사 이야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은 그겁니다. 도끼를 물에 던졌는데 도끼가 어떻게 되죠? 물에서 떠오르는. 우리나라도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죠? 뭐 재밌는 사건들, 기적들, 놀라운 뭐 기적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그 여인이 수렘 여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수렘 여인이 걸어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저 여인입니다. 왕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돌려주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집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더 놀라운 것은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그 7년 동안 거둬들인 소출도 다 돌려주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갔는 그때에 하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게하시를 불렀겠습니까? 분명히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 왜 게하시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게하시가 그 많은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왜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환경으로 조금 몰아넣을 때가 있을 겁니다. 블레셋 같은 환경, 수렘 여인처럼. 근데 그는 수렘 여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수렘 여인을 향한 보호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렘 여인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그 위기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에 왜 평민인, 그것도 이름도 없는 여인이 끼어들어 있느냐? 8장에. 이 왕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라는 겁니까? 이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왕들이 6명이 나오고 왕들이 7명이 나오고 왕들이 수없이 나와도 그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 왕들 때문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망가지는 그런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 왕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한 시대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통하여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평범해 보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4장에 보시면은요, 이 수렘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장에 보시면은요, 이 수렘 여인을 평가할 때에 그렇게 부릅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4장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수렘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평범한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은 그 여인을 부를 때에 귀한 여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귀한 여인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겁니다. 왕들이 귀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기를, 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꼭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